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휴가는, 여행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즐겁죠, 그죠? 만약에 저에게 한 달의 여행 계획을 주고서 무엇을 가져갈래? 세 가지를 들어보라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제가 성경책이죠. 무인도에는 이게 셀폰이 안 돼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혼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제가 요즘 너무나도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시편 주석인데 책이 여러 권 있는데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은 책이 딱 발견돼 가지고 700쪽인데 그걸 가져가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각자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이 질문을 제가 한다면, 하나님 이번 휴가 때 무엇을 가져가실래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실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임 목사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한 구절 알아야 되겠죠?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죠. 너는 내 것이다. 세굴라.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딱 하나의 보물, 그것이 바로 내 것.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유일한 세굴라, 나의 소유, 나의 보물, 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패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패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내 자신을 나를 바라볼 때 어느 날 내가 너무 멋져 보여요. 세상에 내만큼 잘난 사람이 없게 보여. 내 믿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아니 어떻게 내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그랬던 오늘이 내일 되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 나의 형제, 부모, 자매 너무나 말도 듣기 싫어. 사람은 말이에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한 번도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를 바라보시죠. 나는 내가 너무나 싫은데 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져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너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인다.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가 아니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를 보배로운 자?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아버지는 나를 보배로운 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자, 무인도에 여행 갈 때 유일하게 원하는 대상, 너, 유. 그런데
그 보배로운 자가 아버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보배롭다. 너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 이거 이상의 말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아니 어쩌렇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자학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파워를 가지고서 눈을 가지고서 시각을 가지고서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온탕 맨탕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요동치는 거죠. 세상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 말씀을 알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아니까 최고. 하지만 그 대가 또한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어설퍼. 옛날 그 기억이 떠오르면 한심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죠. 타인이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는 나의 보배다. 나의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엄친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좀 지나간 말 같긴 한데 엄마 친한 친구야, 아들, 그죠? 완벽한 친구야. 가문도 좋은데 학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운동까지 잘하고 또 요리까지 잘해요. 아니 그런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 안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라도 다 칭찬해.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을 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18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엄친아 완전하게 정반대죠. 들을 기도 없어요. 좀 속된 말이지만 기무거리다고 하죠. 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영적 의미죠.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징벌당한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가 나타나죠.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져요.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되면 폭력과 모든 것들이 평강이 없는 사회가 되죠. 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도에 열지파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일하게 두 지파가 남은 남유다는 정신을 차릴 때도 되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 그러면 회개할 때도 되었는데, 슈브 돌이킬 때도 되었는데,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당당히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했죠. 정확하게 그로부터 136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원전 586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먼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진 성전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맹인처럼 기모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패러독스, 모순이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엄친아가 아니라 맞아도 싸다라고 평을 받게 마련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계약을 너무나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엄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자식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라고 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선 가능할까요? 인간의 눈에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백성이 언약의 백성일까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보배로운 자,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계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계약과 언약을 어길 시에는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언약의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직접 언약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직접 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죄악을 언약의 당사자이신 그 아버지께서 직접 지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려의 정답은 구속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과거형이죠. 내가 너를 이미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굴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너무나 난장판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한 자,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한 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내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는 그저 죄를 덮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짐승의 피는 그냥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저 덮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시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짐승피는 그저 우리의 죄를 그냥 덮는 데 지나지 않지만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주는 파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묻들어야 할 것은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한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사함의 완벽한 성취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속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완벽하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갈려의 정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받은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담대하라. 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은 이런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면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가 사별을 당한다든가 어제처럼 갑자기 압살을 한다든가 전쟁에서 죽는다든가 그런 일들만이 환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지요. 요즘 밖에 나가 보십시오. 마치 천국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2절 처음 부분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5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자주 말씀하실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왜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시인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왜 자녀에게 징벌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은 그 아들과 그 딸이 진짜 친아들이라면 아버지는 당연하게 그 자녀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2030 예배에서도 지혜로운 자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관련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서 70년간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유일한 반응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혹은 타인이 나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눈길로 바라본 때에도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날마다 이 땅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고, 그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